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쫙 명단이 나와요. 명단. 근데 이 명단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12장 1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몇 차 귀환? 몇 차 귀환?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이잖아요. 스룹바벨이 제사장이었고 이 예수아가 대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에 앞장섰잖아요. 그래서 쭉 여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여기서 레위 사람들은 주로 찬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어요. 예. 찬양이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이 죽으면 굉장히 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 7절까지가 전부 1차 귀한 때 사람들의 명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 여기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느이와 감미엘과 세르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이 레위 사람들이 다 뭐예요? 찬양하는데 이쪽 1편대 2편대 양쪽이 서로 마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의 앞장선 리더와 이게 딱 함께 이름이 올라갈 만큼 찬양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찬양 반주하거나 여러분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는지 알겠죠? 근데 그냥 노래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틀은 드려야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진짜 은혜로운 찬양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들고 서서 노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요야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하고 나오거든요. 요야김이 언제냐면 스룹바벨이 1차면 2차 귀환 때는 누가 지도자였죠? 누가 이끌고 왔죠? 2차 누구? 에스라를 머리로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요야김은 그 다음 때 그러니까 에스라 때 대제사장이에요. 요야김 때에 제사장 독장된 자는 하고 쭉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 족속에는 24명 하고 쭉 나와서 21절까지가 2차 포로 귀환 때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에요. 이게 교회 리더들이에요. 한마디로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 강동우 형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쁘죠? 아니 선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이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니까 뒤에서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예? 앞으로 더욱 사명감 가지고 성가대를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망주예요. 대학교 1학년이 이 정도면요. 그죠? 앞으로가 기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엘리야십과 하고 나와요. 엘리야십이 어느 때 대제사장이죠? 느헤미야 때 3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이에요. 요야다와 요하난과 하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26절까지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예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2차, 3차 때 사람들이 지금 같이 느헤미야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26절까지가 계속 3대에 걸쳐서 3차 귀환 동안에 모든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어요. 왜? 지금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 하나도. 그때 얼마나 됐어요? 이미 90년이 지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까지 다 기억해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기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황이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심부름꾼이 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제가 무슨 심부름을 할까요?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까 봐 두려워 떨며 심부름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할지라도 그때부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아다를 낳고 요아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하고 여기에 몇 명의 이름이 6명의 이름이 나와요. 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예수아는 몇 번째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2차는 요아김이죠. 3차는 엘리야십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 때까지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맨 끝에 나오는 얏두아가 언제냐면 알렉산더 대왕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알렉산더 대왕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로마와 헤롯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대제사장이 끊기죠. 그죠?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해서 알잖아요. 그때 로마와 헤롯이 등장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이걸 샀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에 가야바나 또 누구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얏두아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은. 이게 아론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동안이야? 약 200년 동안의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1차 귀환 때 이 사람들부터 결국은 대제사장이 아론 자손이 끝날 때까지가 한 200년 동안 그래도 바사 왕국 아래서도 대제사장들이 이어졌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대 대제사장들을 미리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벨론 포로 때는 성전 자체가 무너지고 완전히 그냥 종노릇했기 때문에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바사왕 때는 허락했거든요. 자, 다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예배를 그때 드릴 수, 바사왕국 아래서는 대제사장들이 계속 역할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보세요. 온 지역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가대 이게요, 다 곳곳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찬양할 줄 알면서도 성가대 안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을 너무너무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그러고는 지금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지금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다 완공하고 나서 봉헌식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몸을 정결하게 했다. 누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뿐만 아니라 여기 백성과 성문까지, 또 성벽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정결케 해요? 몸을 깨끗이 닦았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깨끗하게 하고 오죠. 근데 이것만 얘기할까요? 여기서 정결하게 한다는, 그러면 성벽을 막 물로 씻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뭘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전히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뿌리는 거예요. 짐승의 피,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거기에 흘린 피를 담아가지고 그걸로 다 성벽도 뿌리고 성문도 뿌리고 제사장도 뿌리고, 백성들도 다 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정결한 거예요. 몸도 깨끗하게 하고 와야 되지만, 여러분, 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오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리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요만큼도 회개할 줄 모르고 내 마음 안 바꿔. 내가 바뀌나 봐라. 그러다가 목사님이 무슨 자기 찔르는 얘기만 하면 그냥 완전히 도망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적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네, 먼저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건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도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을 다 정결케 하사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음성 앞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의 자세래요. 저만치 뒤에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맨날 시간만 보고 앉았고, 그리고 떠들라면 떠들어라. 이거는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없어요. 그 심령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에 강단에서 말씀 전할 사람이 피를 뿌려야 돼요. 심령에.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내 입술을 닦아주시고 내 심령을 닦아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으사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먼저 하지 않으면 예배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자들, 여러분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하던 실력으로, 이거는요 여러분 예배 자세가 아니에요. 미리 와서 기도하며 예수의 피로 먼저 내 심령을 씻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예배가 시작됐구나 하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 저를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른 거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예배에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완벽한 에덴 동산도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니까 완전히 신라원이 되었어요.
쫓겨났어요. 그죠? 오늘 우리의 환경 보세요.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까? 왜 공해로 인해서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니까 온 세상이 지금 피조물도 다 탄식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 원전이 또 터질지 몰라. 일본이 터지니까 그냥 아기 받쳐가지고 그냥 전쟁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언제 터질지 몰라요. 나라마다 원자력으로 굉장히 어떤 편리는 보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게 온 세계예요. 지금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게 왜 그렇게 문제입니까?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핵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받고 있는 마지막 때의 위협이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31절 다 같이 이에 내가 유대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가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성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벽에 올라가서 성벽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에 외적이 침입할 때 여기다가 우리는 요즘 같으면 총불이지만 옛날에 대포 같은 거 놓고서는 그걸 쏘고 화살을 쏘고 하면 숨어가지고 성벽에 숨어서 대적을 방어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다 올라가서 걷습니다.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자, 보세요. 이쪽 빨간 선이 성벽입니다. 근데 오른쪽 팀은 두 팀으로 나눴어요. 반반씩. 그래서 한 팀은 에스라가 맡고 한 팀은 느헤미야가 맡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맨 앞에 서가지고 자, 오른쪽 팀은 쭉 이 노란색이 바로 자, 이 분문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쭉 가서 수문으로 해서 저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벽 위를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골짜기 문으로 들어가서 항상 골짜기 문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그 성에 들어가서 한번 시찰할 적에도 골짜기 문부터 시찰을 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적에도 골짜기 문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골짜기 문에서부터 시작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에서 수문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반 바퀴 돌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다음 저 회색인가요? 그것은 골짜기 문에서 쭉 앞장 세워서 가가지고 양문으로 해가지고 망대로 해서 성전에서 거기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반 바퀴만 돌았지만 성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예. 그래서 성벽 한 바퀴를 돌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돌면서 뭐 했어요? 춤추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찬양할 때 그냥 안 해요. 우리가 율동하는 거 가지고 이게 무슨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보다 더 하대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확 드러내고 막 열광적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한대. 이스라엘 다녀온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 성벽 위를 걷고 춤추고 찬양하면서 양쪽 편대로 에스라를 맨 앞장 세워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맨 뒤에 이쪽 왼편 이 편대를 다른 사람들 먼저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 백성들과 다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맨 뒤에 섭니다. 여기서 우리 느헤미야의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는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장 세우고 자기는 맨 백성들 밑에 뒤에 가가지고 맨 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 쫙 돌고 다 모였습니다. 막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무슨 찬양을 했으리라고 생각돼요?
이때 이들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여기 시편에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48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대개 이제 많은 여러 시편들을 고르는데 아마 그 중에서 이게 부른 찬송 중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3절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열방의 노예 노릇하면서도 바벨론의 종노릇 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고 오늘도 바사 왕국 속에서 그 지배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사 우리가 이 성벽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었던가. 그런데도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이 여기서 자기를 요새 삼아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성벽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세웠나이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지키사 여기까지 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제 이 성벽을 들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게 분명히 그들의 기도였을 겁니다. 그들의 찬양이었을 겁니다. 1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성벽을 돌면서 정벽을 자세히 보아라. 이 망대들을 다 세워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시편 135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지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는 거하고 세상 앞에 너무 무력해 보여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19절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온을 돌면서 시온성을 돌면서 여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짓밟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니 절대로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시리라. 그리고 찬양하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찬양인지 몰라요. 여기 감사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쭉 갑니다. 그리고는 40절 보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나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그리고 크게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다. 성가대장이에요. 성가대장, 성가대 지휘자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날에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심히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진짜 즐거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근데 하나님이 언제 즐거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진짜 즐거운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해요.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즐거움으로 여호와께서 크게 즐거워하시니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셔야 진짜 즐겁죠. 근데 우리는 내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에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끊임없이 이런 사람은 불만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안 즐겁냐 그거예요. 왜 안 즐거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으니까 안 즐겁지.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즐거움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니까 너무너무 기쁜데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다 기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뻐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멀리까지 들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여러분 앞에 보니까 4장인가 거기서 보면 도비아가 이렇게 조롱했어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리라. 기억나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다 무너지리라. 너희가 세우는 성 그런 성이야. 그렇게 조롱했었거든요. 근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돌면서 찬양한 거예요. 거기서 막 기뻐 뛰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어요. 그러면 도비아가 어땠을까? 여러분 도비아가 무슨 생각했을까 그 시간에? 망했다. 끝내 하고야 말았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결국 이 도비아가 성전 방 하나 쓰다가 쫓겨나죠. 엘리야십에게 엘리야십과 가정과 이걸 사돈관계를 맺고서는 거기 들어가 있었는데 쫓겨나 버려. 다 쫓아내요. 13장에서 다 쫓아내버려. 그래서 막 완전히 기뻐할 때 그동안에 방해하던 모든 세력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에 방해하던 모든 세력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만한 것에 금방 쓰러지고 자빠지고 자기 감정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막 요동을 하고 이건 너무너무 1차원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한참 연단을 좀 받아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연단 받아서라도 좋은 신앙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연단하면 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많이 연단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신앙 되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연단 받았는지 아십니까? 35년 연단이에요. 나는 이 정도면 끝나겠지 했어요. 그죠? 작년에도 이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있네. 근데 저는 두렵지 않은 거는 어떤 시련도 저는 져본 적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저는 너무 많이 35년 동안 목격했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연단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더 강해야 될 게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연단하시는구나. 그건 끝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기쁨.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회복돼야지.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면서 속 답답해서 혼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었죠? 제가 혼자서 아멘 아멘 또 따라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더 내가 속이 답답해가지고 혼났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하여 그 말씀이 내게
상이 될 것이라. 네게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왜 입 다물고 있어요? 그죠? 아멘 해야죠. 믿어지지 않아도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 모든 예배 속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상황도 안 보여요. 이 기쁨이 크니까 상황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정결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먼저 적어도 15분 전에는 와서 15분 전이면 우리 찬양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분 전에 와야 기도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피를 바르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될 거 아닙니까? 예배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은 2시간 전에는 와야 돼요.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딱 서서 마이크 들면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내 믿음의 고백이 있고 여기서 내 기도가 나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요 그때부터 은혜 받는다 그런 일은요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만큼 피를 뿌려야지. 피를 뿌려야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죠. 피 뿌림 없이는 안 됩니다. 회개가 먼저 있지 않으면 성령이 그냥 임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처음 믿는 사람, 전혀 불신자를 하나님 꺾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오래 믿으면서 오랜 불순종이 쌓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더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어떤 쓸데없는 것 가지고 지금 굳어 있는가,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여기다가 예수의 피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나이다. 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나이다. 전 35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한결같이 이 마음이에요. 나는 예배 시간에 또 어떻게 뭐 흘러가는구나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그런 갈급함이 제 영혼에 있고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기 때문에 더해요. 나 하나의 은혜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이 다 같이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기름 부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피가 뿌려지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성령의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답답함이에요. 맨날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내 심령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철저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처럼 나 개인의 안일과 나 개인의 축복,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문제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지. 그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그럴 때요 하나님이 책임지셔. 나머지는 제발 여러분 코앞의 목표에 매달리지 마세요. 코앞에 초콜릿 보고 원숭이는 그러거든요. 코앞에 자기가 먹고 싶은 비스켓이 있으면요 하고 억지로 해가지고서는 집어넣어서 그 초콜릿을 꺼내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을 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거 안 놓거든요. 왜? 요거 때문에 집어넣는데 그냥 이걸 던져놓고 빼겠어요? 그래서
원숭이 올무는 덫은 그렇게 치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탁 잡고는 안 나. 그 이제 걸린 거야. 잡은 거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 여러분 거룩해야 즐거워요. 거룩한 사람은 사단이 어떻게 못 건드려요. 거룩한 사람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예배마다 넘치기 바랍니다. 예. 이 기쁨이 회복돼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회복돼야지. 여러분 가정의 전쟁도 이기고, 그죠? 나 자신과의 전쟁도 이기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게 사명자라고. 온전한 회개를 한 사람은요, 죄가 너무너무 싫어요. 아무리 달콤한 것 가지고 유혹해도 싫어요. 근데 이걸 안 한 사람은 계속 죄가 또 다른 죄를 부르거든요. 계속 불러요. 요거는 끊기 싫다 하면서 계속 고집해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한번 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대청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게 정결해야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44절 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거제가 뭔 줄 아세요? 거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제가 뭐냐면 이렇게 제물 중에 모든 제물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높이 들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제물 중에 가장 좋은 거. 어떤 거는 다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가슴 부위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요. 이건 뭐냐?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제사장에게 가도록. 그래서 이 거제물은 한마디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양식과 그거를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장 좋은 것 올려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첫 열매도 있고 처음 익은 것, 그 다음에 11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사사기 때 말기 때 어떻게 됩니까? 미가 제사장 여러분 기억나죠? 미가 제사장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죄인이에요. 은 1,100을 어머니 주머니에서 훔쳤어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거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그러고 막 저주를 했다고요.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했는데 아들이 그거 듣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훔쳐갔나이다 하고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급한 거예요. 내가 저주를 했는데 이 아들이 저주를 받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미가 제사장을 사오는 거예요. 사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이게 이 1,100을 가지고 은 1,100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신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들을 이 죄 내가 저주한 이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짓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을 했는데도 가서 축복해 주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사사기 말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 헌금을 하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 용돈도 못 주고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저 청년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다가 먹고 살 것 때문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못 붙잡으면 어쩔까? 물론 직장생활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은 것이 더 큰 소원인데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때를 놓치고 그리고 그럼 잠시 세상으로 가리라 그랬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물론 그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 살고 싶은데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니까 도무지 시간과 이걸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재혁 형제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제가 재혁 형제가 처음 집사가 되었을 때 청년들로서 처음 첫 집사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가 재직해 와서요. 재직해 한번 하고서는 막 화가 막 났어요. 막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화가 났냐? 그랬더니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 돈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거보다 몇 배를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어떻게 이것 가지고 삽니까? 막 화가 났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막 그냥.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고요. 거제물을 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장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45절 보세요. 4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다 거제물을 드린 것은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저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갈 수 있구나. 저들 사역자들의 저 수고 때문에 그리고 막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여서 거제물을 기쁘게 드리고 11조를 기쁘게 드리고 첫 열매를 기쁘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여러분의 헌금하는 내역을 보면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 고쳐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목전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하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렇게 수고하는 청년들 저는 그냥 가슴으로 보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제발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빨리 저들에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는 기도하다가 새벽에 눈물이 나왔어요. 제가 웬만해서는 제가 눈물이 나올 적에는 하나님의 뭔가 저한테 감동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청년들이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이거 지쳐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세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청년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저는 제가 주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실 적에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고 그래 내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 제사장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감사하다면 여러분 여기서 찬양을 섬기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서관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까? 예? 저들에게 뭐가 부족하지 않나? 하베스터에서 일하고 예? 홈스쿨링 팀에서 일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도 없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지.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서 목격할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은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다못해 아까 보니까 다 어느 책에 기록하였으며 어느 책에 기록되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봉사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장 찍으셨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이런 사람은 끊임없는 갈등을 느낍니다. 갈등 느끼세요, 계속. 그리고 결론 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날 때까지. 그리고 여기 45절 보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사벳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예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고 즐거워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무력했는가. 우리가 다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다 헌신하였으며 또 노래하는 자들을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는 자들의 그들의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드러내며 잘 기능이 돌아갈 수 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날마다 쓸 몫을 줬어요. 찬양자들에게, 성가대에게 주었습니다. 문지기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어때요? 이 문지기들은 여러분 저는 사찰집사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문지기는 성문은 뭐냐면 성문에서 모든 일이 벌어져요. 성문에서 히스기야 왕 때도 성문에서 온 백성 모아놓고 히스기야 왕이 선포합니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아수르와 싸우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느니라. 여기서 모든 재판도 이루어져요. 한마디로 모든 집회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이 에스라 때도 다 성문 수문 앞에 모여가지고요 온 백성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통곡하고 예배드렸잖아요. 이게 성문이라고. 그러니까 문지기는 뭐냐? 한마디로 교회 집회 있을 때마다 그 집회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지기들의 모든 우리 교회는 과연 누가 문지기가 될 것인가?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성전 건축하고 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다른 건 없어도 그때 왕이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문지기가 누구였는가, 그때 찬양하는 자들이 누구였으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던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쓸모를 주면 그들은 또 그걸 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 봉사하는 모든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론 자손 대제사장에게까지. 이때 이 지파들은요 하나님이 이거는 너희는 분깃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에서 다 모은 것 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다 나눠 가져야 한 지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자가 얼마나 돼야 되냐면
한 교회에 최소한 10%는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10%가 아니라 거의 20%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가 받아야 할 것 가지고 20%가 나눠 써야 되는 형편이에요. 근데 그보다 우리는 사역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그의 모든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교회로 움직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마땅히 이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 예배마다 정결하게 하고 피를 뿌리고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드리고 모든 헌금이 교회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온 성도가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며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교회, 이 시대를 바꾸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